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 인생이 어떤 자기 힘으로 움켜쥐던 어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떤 인생이 그 삶이 180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 있기도 한데요. 사실 180도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의 쓴뿌리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교회를 5년 정도는 잘 나가지 않고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말 극적으로 제 인생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20대 후반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었던 그런 쓴뿌리들은 뭐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으로 성경 대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도 역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오늘 말씀을 봐도 32장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패러다임은 전환됐지만 아직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또 자기의 어떤 애쓰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죠. 동생 야곱을 해하려 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서가 처음 야곱을 찾아오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결코 그냥 정말 쌍둥이 동생 오랜만에 봐서 뭐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그렇게 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군대를 이끌고 오겠습니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는 그 사자의 어떤 요청,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400명 끌고 가는 에서였죠. 그런 에서가 오늘 야곱을 만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야말로 격렬하고 반갑게 또 오랜만에 만나 눈물을 흘리며 제외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죠. 사리를 품고 있었던,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오던 이 에서가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과 인생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인과 죄인 사이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오늘 하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뭡니까? 관계의 어그러짐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는 때를 나눕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신은 에서 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무의미한 행동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또 한 걸음 가서 또 절하고, 이런, 여러분, 이 7번이나 이렇게 행하는 행동은요, 형제들끼리 아무리, 더군다나 형제도 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쌍둥이지 않습니까? 뭐 몇 분 사이로 태어난 그런 형제일 텐데
형제들끼리 예의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주군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행동은요, 여러분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은요, 물론 어떻게든 에서 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인데 또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야곱이 속여서 뺏었던 그 축복을 오늘 형 에서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의도를 여기 깔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축복이 있던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요,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속여서 받은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열국이 이 축복을 받는 자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리고 또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걸 이 야곱이 받았죠. 이후에 이제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앞서서 했던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요? 형제의 주가 되고 열국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절하게 되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형 앞에 굴복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에서는 형제 야곱의 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속여 빼앗은 축복을 되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어떤 그 해석이 더 근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극구 에서가 사양합니다.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받으라고 강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이 뭐 여기 뭐 아부도 막 계속 첨가가 되죠.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금 어떤 형 에서가 막 끌어안고 막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나 뒤바뀔까봐 이거 아예 정말 예물이라도 확실하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긴 한데요.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할 때 이 예물은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민하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와도 같은 이 단어인데요. 일명 선물, 그리고 곡물에 해당, 곡이 아니라 곡물에 해당합니다. 어떤 나라가 나라에게 어떤 그 윗나라에게 바치는 그런 곡물.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 이 선물 좀 받고 저와 좀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잘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민하, 예물이라는 단어, 선물, 곡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절에 등장하는 단어 예물은요, 뭐 물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예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11절에 등장하는 단어 예물은 10절에 민하가 아니라 비르카티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비르카티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여기 아우가 속여 빼앗은 그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르카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11절에 등장하는 이 예물은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복을 지금 다시 형에게 주겠습니다. 이 복을 주겠습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 빼앗은 이 복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장면에서 하는 야곱의 수고들, 그 꾀가 등장을 하죠. 뭐가 있습니까? 떼를 나누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뭐, 아부 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어떤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들이 됐나요? 때를 나누는 것. 결국 형 에서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예물이 도움이 됐던가요? 그렇지 않죠. 9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안 줘도 된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걸 10절에도 보면 강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에서 진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들이민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받으라고. 어쩔 수 없이 형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여 빼앗은 축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형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허무하죠. 그의 인생에 이 자신의 노력들,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잘못된 방법과 육신의 방법으로 했던 그 꾀로 인해서 그야말로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게 했던 행동들은요, 전부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헛되고 헛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들, 그리고 인생의 어처구니 없는 실패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실패들 가운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그 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될 대로 되라 해도 하나님은 하실 테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될 때 얼마나 그 애씀이 헛되고 헛된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동기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기 위해 애쓰고,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를테면 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라고 해버릴까요? 부모님이라고 해보시. 부모님이 어떤 장기를 이식해 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수술 중에. 근데 꼭 부탁이 있었던 거죠.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요것 하나만큼은, 너의 이런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요것 하나만큼은 잘 고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장기까지 내어주면서 한 부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리라는 건 그럴 수 없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어찌 살든지 간에 선하고 이루어진 뜻대로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역시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애쓰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옛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조금 더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며 점점 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